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스더와 하만입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다인이 모두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에스더의 명령에 따라 한마음으로 그녀를 위해 금식합니다. 약속한 3일이 되자 에스더는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한 에스더는 완전히 능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스더는 3일의 금식과 기도를 끝내고 약속대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후의 위용을 드러내고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어전 맞은편 쪽으로 갑니다. 왕의 부름이 없었는데도 왕의 안뜰에 서 있다는 것은 나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왔나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왕은 왕자에 앉아 있다가 호련히 뜰에 나타난 에스더를 발견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봅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왕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우 사랑스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생사가 갈리는 순간에 에스더가 왕에게 생명과 은혜를 얻은 것은 단순히 왕이 자비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그 시간, 그 장소, 왕의 눈과 마음 등 수많은 변수 속에서 선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치 왕후가 되기 전에 넷이 해계의 눈에 좋게 보여 호의를 얻었을 때와 같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왕후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온 이유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요구하는 것을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왕의 호의에 대해서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지혜롭게 밀당을 합니다. 에스더는 유리한 상황에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실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왕을 설득할 시간과 상황을 철저히 준비합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에스더는 왕의 물음에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날 자기가 이미 준비해 놓은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이를 보면 이미 에스더는 계획을 세우고 온 듯합니다. 잔치에 초대해서 그 잔치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급하게 왕의 요구에 답하다가 이를 그르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더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에스더의 첫 번째 잔치가 시작됩니다. 왕은 하만을 속히 불러 에스더가 마련한 잔치에 함께 갑니다. 잔치에서 왕은 다시 한번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왕은 또다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약속을 반복합니다. 왕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을 보면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자칫 왕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고 또 소청을 허락하시면 나의 시행하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면 왕이 순간적으로 품었던 인내심의 한계와 노여움을 누그러뜨리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더가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떻습니까? 왕후의 초청을 받고 한껏 교만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에게 예의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에게 더욱 분노하는 일이 생깁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하만은 모르드게의 태도에 심히 분노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분을 사귀며 집에 들어와 기분 전환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 돌아와서는 사람을 보내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1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그곳에 보면은 자기의 큰 영광, 즉 자신의 재물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아마도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의 재물은 엄청났던 것 같습니다. 또 자녀가 많은 것도 자랑합니다. 우리 9장에 가보면은 하만의 아들이 10명이라고 나옵니다. 아마도 훌륭한 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였다고 자랑합니다. 하만은 왕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지막 자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왕에게 총애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왕후에게도 총애를 받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왕과 함께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내일도 다시 한번 와달라고 초대를 받았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만은 이와 같은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13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만은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없애라고 부추깁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위에는 왕밖에 없다고 믿는 하만에게 모르드게의 무례한 행동은 반드시 그를 죽여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의 계획을 받아들여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나무를 세우고 다음 날 왕에게 허락을 받아 모르드게를 처형할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비춰지는 하만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하만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변덕스럽습니다. 그리고 매우 교만합니다. 에스더의 잔치에서 나올 때는 매우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드게를 보고 매우 분노합니다. 이처럼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서 5장에 에스더와 하만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주인공과 악인이 대립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에스더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악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하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심지어 악인의 잔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다가오는 사람의 꾀를 통해서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숨어 계시지만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에서 나와 주변의 누군가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자 다가오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